계속해서 계시록 11장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심령에 빛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을 사도들이 깨달은 것처럼, 또 증인들이 받은 것처럼 우리도 같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의 영이 운행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가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것들이 우리에게 다 열리고 계시되어져서 신앙은 모두 오직 계시로만 하는 것인데, 계시 없는 묵시 없는 백성이 방자 행하다가 멸망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늘을 열고 하나님 속에 감춘 모든 것들 다 밝히 보고 확실하게 깨닫고 나의 구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귀를 열고 듣고 마음을 열고 깨달아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8절부터 계시록 11장 8절부터 13절 사이를 읽고 나가는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지난 집회 때에는 하나님의 이제 그 경륜에 맞춰서 계시록이 앞으로 흘러가는 그런 흐름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나서 11장 말씀을 상세하게 다루는 것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지난 시간에 이제 중점으로 잡아서 그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오늘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지난 일요일 날 우리 루디아 자매님이 때와 기한에 관한 이제 질문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시간이 없어서 다 답변을 못하고 마쳤기 때문에, 또 마침 계시록을 다루려면 어차피 그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은 이제 어차피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은 계시록 강해를 해나간 데는 12장에서 그 말씀을 삽입을 해서 넣어둔 건데, 미리 오늘 자료를 다 한 번씩 해드렸으니까 한 번씩 다 가지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저 시간은 이 문맥, 계시록 11장의 문맥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그 때와 기한에 관한 말씀을 같이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 자료는 이제 저 예찬 후에 같이 이제 사용을 할 거니까 그때 사용하기로 하고, 일요일 날 이제 일요일 날 다 나눠주려고 한 건데, 오늘 이제 미리 오신 분들이 계시록에 1260일이니 42달이니 뭐 한때 두때 반때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참 이제 아주 헷갈리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도 다 진리 지식을 갖춰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미리 좀 해드린 거예요.
이제 원래 이 말씀이 종결적으로 말씀이 나오는 이제 그 계시록 12장이나 13장 부분에 가서 다루려고 했던 건데 미리 지금 또 이것도 해드린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이제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그랬는데 이것은 두 증인들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일으켰다. 이것은 입으로 서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싸운 것인데 늘 설전이 먼저 되어지고 이제 감정이 격화되면 힘 있는 자들은 힘으로 무력을 해서 죽이기에 마련이죠. 근데 이제 증인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이지만 세상적인 육적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니니까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증인들에게는 없죠. 그러니까 진리 증거만 하고 이제 진리 증거에서 증인들이 이긴 거죠. 실제로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은 증인들을 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분을 품고 있다가 이제 그 육신의 몸을 이제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육신이 몸을 죽이고도 분이 안 풀리니까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못하게 하고 그 큰 성 길에다가 버려뒀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다시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제 발로 일어섰다. 이렇게 해가지고 참 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문자대로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발로 일어선다. 이건 이제 부활을 일어선다라는 건 부활을 말한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데 왜 몸으로 일어섰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발로 일어섰다고 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앞에 10장에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계신 힘센 천사이신 그리스도에게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을 하지만 성전 바깥마당에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 말라. 이런 이제 권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 측량을 하는 문제 때문에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들에게 박해를 당하다가 지금 죽임당해가지고 큰 손길에 버려둠을 당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 큰 손길에 이제 버려둠을 당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관념으로 이제 나흘 만에 이제 부활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시간을 계산을 해서 말하느라고 특히 7일, 그 다음에 7년, 70년, 77절, 그 다음에 71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희년으로 이제 완결되는 이 7이라는 숫자의 절반을 딱 잘라서 사흘 반이라고 이제 7일을 반으로 딱 잘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마지막 한 일에는 7년인데 그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제 여기서 이게 인용해서 나온 말이에요, 전부. 그런데 두 증인들도 시체가 사흘 반이 지났으니까 다 썩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썩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수치고 그거 보라고 그놈들이 말이에요. 생명의 부활이 어떻고 뭐 첫째 부활이 어떻고 떠들어섰지만 죽어서 썩으면 그뿐 아니에요. 이제 이래가면서 이제 비아냥거리게 놀렸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육신의 시체가 그냥 발로 펄떡 일어났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씀 읽을 때 발로 일어났다 이 말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은 힘든 천사에게서 주신 그 권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은 거기 때문에 증인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은 세상도 그 다음에 증인들을 죽인 거룩한 성이 지금 큰 성이 됐는데 이 큰 성도 즉 세상적인 기독교 계도 세상과 세상적인 교계를 발로 밟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부활된 사실을 이제
그 성이 무너진 다음에 남은 자들만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게 안 보이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두 증인들이 발로 뻘떡 일어나는 게 뭐예요?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들한테. 그럼 그게 무슨 뜻이라고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세상을 이기고 종교를 이기는 생명을 다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도 결국은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양발로 힘센 천사와 동등하게 그날에는 이제 그 오는 부활 때에는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랬는데 육신을 벗고 신령체로 이제 새로운 만유 가운데 이제 나타날 때는 세상을 밟고 종교 체제를 밟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져서 일어나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되시라고 나는 이제 그래서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제 농담 비슷하게 나랑 같이 가자. 자꾸 내가 그 말은 이렇게 되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확신이 있으면 죽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지요. 육신이 죽어야 그렇게 될 거니까. 네. 그리고 완전히 빛으로 충만케 되어진 천사와 동등된 아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흰옷으로 빛으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생명이 빛이니까 그런 빛의 사자가 되어져 가지고 땅에 이제 남겨져서 하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들이 그때다 너무 늦게 깨달은 것이죠. 이제 내가 살아서 우리 지체들이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하면은 말도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던 사람들이라도 더디 믿어지는 자들인데 유대인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표적을 봐야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표적을 보았느냐면 두 증인들이 생명을 바쳐서 영원한 복음을 전파를 1260일 동안을 이렇게 증거를 하다가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해가지고 큰 손길에 버림을 당했지만 시체로 썩었지만 이것이 그들이 말하던 영광이구나.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주와 함께 육신의 몸은 없고 위로부터 덧입혀진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영원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데려감을 받는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뭔 소리를 그렇게 해서 누구 알아듣겠더니 이 말이구나 하고 딱 눈이 뜨이는 것이죠. 이게 영의 역사로 된 거다. 그때 계시가 임해서 이제 믿음이라는 계시로 오는 거니까 남은 자들은 그때서 믿는 거예요. 이제 더디 믿는 자들이.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만 증거되어져. 표적이 안 나타나도 말씀만 증거되어져도 이게 믿어야 돼.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사실은.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사실은 마지막 이런 증거를 하는 말은 세상적인 관념이 있는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계에 있는 육신에 속한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나는 이해를 해요. 나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사람들은 이 말이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이고 말씀 속에 하나님 자신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이 역사되는 건데 그들에게는 빛이 왜 비춰지지 않는가? 그것은 하늘이 닫혀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에서 빛을 보내도 유암과 흑암의 구름이 중간에 꽉 덮고 있기 때문에 빛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오늘 이후로 이제 말씀을 또 나눌 거고 이번 일요일 날 이제 11장까지 8장에서 11장까지 사이의 강에서인 계시록 강의 4권을 이제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할 거예요. 다 한 번씩 꼭 구입을 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세밀하게 하고
많이 책들 구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뿌리고 그러면 누군가는 눈이 열리는 사람이 아니지. 누군가는 들을 귀가 열릴 사람이 와. 막 궁금하고 무언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대체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그냥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헌당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니까 빛의 세계로 가는 게 아니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만 충만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나 세속적인 그런 조직신학에 세뇌당해가지고 하늘문이 완전히 닫혀서 굳어져 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거들이 참 이해되어진다, 빛으로 깨달아진다는 게 어려운 문제죠. 그러나 우리들은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앞에는 거룩한 성이었는데 그 청량을 하는 문제 때문에 죽임을 당한 이후에, 증인들이 죽임을 당한 이후에는 큰 성길이다 이렇게 해서 큰 성이 되었죠. 거룩한 성이 큰 성이 되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마침 창세기에 이제 이상하게 지금 맞물려 들어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는 두 여자 얘기가 나오죠. 사라라는 여자가 나오고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여자였죠. 새 언약을 대표하는 여자예요. 하갈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성이죠. 예루살렘 성을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다 상징이다. 표상적으로도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금 이슬람 사람들한테 짓밟힘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계속. 영적으로 세속교계, 광야교회, 하갈은 광야의 여자죠. 광야로 도망한 여자잖아요.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이 12장에 가면 해를 입은 여자, 하늘의 여자가 나오고 광야의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건 이제 12장 때 이제 말씀 나눌 거예요. 광야로 도망하는 여자 얘기가 거기 나오죠. 12장에 나와. 계시록 12장에 나와. 이건 창세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광야의 여자라는 것은 하갈이죠. 광야교회를 상징하는 거단 말이야.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하늘의 장자교회를 대표한다. 사라는. 하갈은 광야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한 여자는 광야에 자기 곳이 있다고 그랬죠. 하갈이 광야로 도망갔을 때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물샘을 발견해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줬죠.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지금 이해를 시키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알아야 돼. 그들은 남은 자들이다 이거야. 앞으로 남을 자들이다 이거야.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바울 사도가 말할 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다. 지금 그 말이겠죠, 당연히. 광야교회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시내산이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12장에 넘어가면 이제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광야에서 비밀스러운 장소가 예비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율법적인 신앙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남은 자가 될 것이며 누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을 것인가는 벌써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금방 암시를 받을 수 있죠. 예, 우리는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들이 되는 걸 지금 계속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의 자녀는 소망이 없다. 오는 세상에 살아남아서 예를 들어서 천수를 한다 할지라도 육신으로 살아남는 것이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 그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그들이 부활이 없느냐. 이제 천년이 차면은 어차피 생명체계 문명만 된다면 영원세계에 들어가지만 그렇다 해서 그들이 제일 좋은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모든 성경 구절이 얼기설기 이렇게 꿰어져 가지고 어떤 일정한 노선을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계시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좀 많을 소리지만 우리 지체들도 나와 내가 책을 해줘도 책을 읽어도 강해서를 읽어도 나와 같이 집회를 하고 나서 읽어야 아 이게 이 말이다라고 이해가 되지. 그냥 책만 봐가지고도 또 몰라. 나는 열심히 해석을 해놨는데도 그 책을 봐도 몰라.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만큼 사람이 말로 하늘의 말을 대언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사람의 세계에서 접촉하고 있는 사람의 관념이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거다. 이만큼 하늘의 말씀을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히 전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박해가 오는 것이고 다 알아들으면 박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사야 선지자나 뭐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훌륭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매 세대에게 하나님이 그 종선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셔가지고 매 세대를 계몽시키느라고 이제 빛으로 깨어나라 이거예요. 너희가 어둠에 붙잡혀 있다. 우주의 진리 빛이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잖아. 아는 것이 아무리 일러주려고 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이 뭔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인지 또 그가 말한 대로 역사상에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관념이 있기 때문에 대적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자기네들이 교리와 안 맞으면 이단이라고 해가지고서 박해하고 죽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이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갈로 예시되어지는 광야교회는 현상세계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니까 세속교계 전체를 대표한다 이거예요. 하갈이라는 광야교회 이 여자는. 근데 우리는 세속교계에서 빼냄을 받아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세속교계의 소망이 끝날 때 세속교계의 타락이 극에 달아서 더 이상은 치료가 안 되고 소송시킬 방법이 없을 때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들이 해석할 때 보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그 지금 있는 예루살렘 성은 변질되어진 다음에는 큰 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은 소돔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인데도 선지자들이 말할 때는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방백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 증인들도 그곳에서 죽는다.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러 간 거죠. 그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뭔가를 알아야 돼. 세속교계에서 두 증인들은 죽임당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광야교계에서.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광야교계의 이스마엘의 12방백과 싸우다 죽는다 그 말인 것이지 알고 보면. 그런데 그들 나름대로의 교리가 그들 나름대로의 성경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과 대적하고 싸우고 죽이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죽임당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런 의미를 잘 아셔야 되고, 그런데 왜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이 큰 성이 되어져 가지고 그 큰 성은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세속의 모든 7교회는 완전히 타락해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이것은 교회를 회복시킬 수 없는 때가 되면 성도들이 모든 권세가 다 깨진다. 이제 이거 예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때는 구원을 받으려면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바벨론을 치료하려고 해도 도무지 치료가 안 되니까 이제 방법은 뭐냐? 내 백성은 나가라. 그건 치료될 성이 아니다. 바벨론 성은. 그때 나온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하늘의 장작교회다. 광약교회에서는 다 나와가지고 하늘의 장작교회로 다 도망가야 된다. 하늘의 시온산교회로.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의미를 영적으로 다 이게 완전하게 이 성경 흐름을 따라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성은 지금 있는 성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세속교계가 저희 주님이 죽임당하시고 증인들이 죽임당했던 그 세속교계가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했을 때, 그때 비로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교회 시대의 끝에 교회의 회복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것이 계시록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다. 우리는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 안에 있으면, 어떤 형제들은 교회를 말미암아서 단체적인 구원이 있냐고 그러는데, 그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광약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 멸망이에요. 그것이, 이해하셨죠? 단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부르셔가지고 교회에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양육을 하시는데, 세속교계는, 즉 아시아에 있는 7교계는 어차피 타락하게 돼 있다. 어차피. 그러면 성도의 모든 권세가 다 깨져버려서 이제는 회복할 수가 없어. 그 큰 성 바벨론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변세가 너무 중하고, 그건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죠.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 있으면은 같이 죽는 거죠. 단체적인 문제다 이거요. 단체적인 문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 사는 거예요. 이것은 단체적인 문제. 이제 이것이 완전히 깨달아지셔야 돼요. 개인적인 무슨 구원 이런 거 신령한 거 죽어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도닦는 사람 돼가지고 선한 사람 되고 인간적인 의로운 사람 되자. 이제 그것이 구원이라고. 지금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아직도 신의 산 율법 계명 지키는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약간의 유익을 그냥 받아. 육체의 연습이라는 것이 유익이 없는 건 아니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죠. 있으나 그렇다 해서 세상 사람들의 빼어난 선과 의도 이루지 못해. 이 말 이해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과 의는 뭐라고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는 선이요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사람의 수고나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윤리도덕을 지키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는다면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 해봐라. 하다 안 되거든 이제 이 복음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복음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반 후에 두 발로 일어서는 얘기까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는 나흘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그 시간관념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늘로 예를 들자면 오늘 오전이죠. 그러나 장사될 시간은 해가 질 무렵이죠. 자, 그러니까 반나절의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사흘 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과 장사되는 시간, 장사된 시간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사흘 되는 날 새벽에 부활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만 3일이 다 안 된 상태에서 부활한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관념으로는 사흘 반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유대인들 말하는 것처럼 사나흘 뭐 이렇게 말하죠. 너도께 뭐 이런 식으로 너댓께 사나흘 뭐 한두 개 이런 식으로 그게 셈족들이 어느 관념이에요 그게.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나흘이라고 이제 말을 한 것은 나사로의 부활과 연결 이제 시키는 말인 것이고, 사흘 반이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7일 창조에 관련된 말씀으로서 전반부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후반부 반 이제 딱 잘라가지고 이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사흘 반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자료를 다 해드렸으니까 이따 오후 시간에 이제 읽어볼 거예요. 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말은 10장에서 이미 요한에게 힘센 천사가 작은 책의 말씀을 주시고 먹여주신 다음에 네가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주셨던 그 능력과 권위가 요한이 죽음으로 두 증인들에게 이제 이어졌는데, 두 증인들이 요한이 보냄을 받아서 증거해야 되는 동일한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사람들에게 두 증인이 그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당했다. 지금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맞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온 지구상에 지금 적용이 되어야 맞는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유대 족속들이 지금 도읍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다만 적용을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교회, 세속교회, 7교회 전체에게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되고, 세속교계에게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다가 세속교계에서 박해받고 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떤 분명한 어떤 그 문자적인 바탕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져야만 오류 없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러니까 백성, 족속, 방언, 나라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었죠. 이것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오셨다 할 때 그 땅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땅이라고 말할 때 온 세상의 모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라고 적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증인들이 말씀을 전하면 괴로움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증인들이 말씀을, 주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괴로웠을까? 그것은 육신이 몸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조직신학으로 젖어 있기 때문에, 증인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쌩만 아주 흉악한 이단놈들이 와가지고 하는 소리만 했으니까는 부딪히는 거잖아요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교리가 부딪히는 거지. 예, 그 영이 부딪히는 것이고, 예, 그들의 신앙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지금. 예. 그런데 그들이 이제 죽으니까 아따 이제 시원하다 이제 그랬겠죠. 지금 자기네들을 괴롭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기득권을 다 뺏기게 생겼잖아. 그런데 이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부증인들을 선지자로 믿지? 자기네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말하자면은 제도권 교회에서, 교계들에서 아주 유명한 이름 날리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수십만 명 모이고 그러는데도 이게 자꾸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어주는 게 아니라 속으로는 그 사람들이 그게 혹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아닐까 하는 무리가 자꾸 나오니까 속상한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런 무리들이 10분 1이 되는 것이고 그들이 거기 있다가 나와버리면 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의 종교 체제는 무너지는 것이에요. 이런 내용이에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은 증인들이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한 뒤에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교회 시대의 종교를 맞은 당시에 세상에 생존하는 모든 신자들을 의미한다. 완전히 이건 불신자들에게 증인들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죠. 특히 주 예수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에게 증인들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앞에서 이미 성전과 지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던 자들을 측량하고 성전 바깥들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하지도 말고 버려둬라 라는 사명을 맡아서 왔다라는 것을 딱 보면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두 증인들이 죽임당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성전과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야, 그런데 증인들의 시체가 큰 손길에 버려져 가지고 사흘 반 동안 장사도 되지 못했다. 이 말은 대적자들의 생각대로라면 그들은 사실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온전케 되신 그분의 혼까지, 이제 영혼이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그분의 혼까지 온전케 되셨죠. 그래서 영혼이 일어나서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바위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빛으로 옷 입어진 그 상태를 가지고 완전한 빛의 세계로 예수님이 새 세계로 나타난 거죠. 부활의 날. 이렇게 두 증인들도 부활되어지고 새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다. 새로운 만유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런 이치를 도대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무슨 부활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사실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엊그제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지난 일요일날에 부활절 예배하는 날이었었잖아요. 해가지고 아주 부활 설교들 겁나게 많이 하더만 아주 보니까. 그런데 내가 들어보면 전부 육체가 뿅 하고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고, 다 보면 그래 하면서 계란 하나씩, 물감 들인 계란 하나씩 삶아가지고 그거 먹으라고 나눠주고 앉았고, 아이, 계란을 부활시키려면 유정란을 부화기에다 넣어야 부활이 되는 것이지, 그걸 갖다 뜨거운 물에다 넣고서는 불 떼가지고 삶으면 부활이 되나 그게? 이렇게 어떤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그걸 계란 주는 모양인데 부활을 더 몰라. 네, 부활을 더 몰라. 우리는 똑같은 이제 계란을 비유를 하자면 병아리가 나오면 계란 껍질은 소용없죠. 우리는 지금 이쁜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삶은 계란 먹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서로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것이죠. 병아리가 나오고 나면은 껍질은 필요 없죠. 자, 우리 육체 속에 지금 예수의 생명을 우리 영이 받아가지고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혼이 지금 빛으로 자꾸 덧입혀지고 있다가 완전히 빛으로만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으로 천사들과 동등된 그런 부활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나면 나와야 되잖아. 이제 완전히 덧입혀졌으면 그러면 계란 껍질 깨고 나왔으면 계란 껍질 날마다 붙잡고 부활절 지킨다 해서 부활되는 건 아니잖아. 이미 생명체는 나가버렸는데, 야,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생명체는 나가버린 것이죠. 그 생명체가 나가가지고 그 생명체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영에 의해서 육신의 양막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많은 고난도 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혹하고 애통하고 뭐 심지어 감기만 걸려도 꼼짝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연약한 육신을 완전히 벗어놔 버리고 나면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으로 새 세계에 나타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란 껍질 갖다가 집봐서 뭐 약으로 쓰든 뭐 불 쪽에다 넣어가지고 해서 뭐 재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쓰든 상관없죠. 그거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육신의 시체가 죽어가지고 썩는 거 보고 그거 뭐라고 저거 뭐라고 저거 썩고 냄새나지 않냐고 이래가면서 이제 기뻐서 서로가 선물도 막 보내주고 이제 그랬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 사실은 믿는다 하나 불신자들이다. 부활, 영원한 생명의 세계, 영생의 세계라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 믿는 것이죠. 사실은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었냐? 어느 몇 월 며칠 날 허공에서 뿅 하고 이렇게 허공으로 올라가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증인들은 살아가지고 그런 부활은 절대 없고 그런 승천은 절대 없다. 승천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세상과 세상적인 모든 이런 타락한 종교라는 것을 정복하고 발로 정복하고 그걸 지배할 수 있는 무궁한 생명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이 영생할 수 있는 것이지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고 다니고 광야에서 혹시 어디 연약한 짐승 없나 싶어가지고 자기 힘만 믿고서는 짐승 사냥해서 먹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 백날 해도 당신들하고 우리들하고는 온 근본이 우리는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위로 가고 당신들은 무적행처 땅속에서 왔긴 그 땅에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땅속으로 가게 돼 있는 거다. 이것은 우리는 몸을 죽이고 그 영혼을 등이 지옥불에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지 우리 육신을 죽이고 즐겁다고 예물 보내고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도 두렵지도 않다. 나 죽여라. 난 죽는 것이 원이다. 이러고 나오면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오히려 죽는 것을 추구하니 육신으로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이 근본이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이생 너머에서 갈 때가 다를 수밖에 없죠. 위로부터 온 자는 위로 가는 것이고 위를 추구하다가 위에 것을 추구하다가 아래에서 온 자는 아래 것을 생각하고 남의 일만 추구하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근본이 다른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이 신앙은 좋았었는데 무언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건 차원이 전혀 다른 얘기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단이나 뭐 성결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뭐 침례교단 이런 사람들이 별 소리를 다 해도 형제회 사람들은 구속받고 거듭나는 문제를 그렇게 위로부터 놔야 된다.
당신이 위로부터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놔야지. 이 세상에서 뭐 당신이 선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되고 별거 다 해도 다 소용없다.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게 형제회잖아요. 그 형제 사람들 만나보면은 기독교인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자기네들 괴롭게 하니까.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하고 시간 됐으면 첫 시간 마치